오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로는 되게 잘 되고 복 준다, 그래서 형통한다,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구절을 우리가 좋아하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거의 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뽑기를 하죠. 성경 뽑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뽑았을 때에 좋은 말씀, 올해는 복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으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받으면은 너무나 마음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너는 내년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구절이 나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허전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뽑기를 이렇게 싹싹 훑어가지고 좋은 것만 싹 뽑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해서 성경 뽑기를 안 합니다. 1년 내에 한 일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 우리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의 말씀일까 해가지고, 정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으더라, 이제 되게 복을 받으면은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복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복을 생각하기를 이 복이 내 기준이어야 되지 하나님 기준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 복 받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아질 때는 이제 복의 개념을 이제 바로 알고, 그것이 이제 물질적이거나 자기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은혜로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는 이 복의 개념이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이 복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는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받는 복이라는 것이 아들 낳는 거였죠. 아들. 나이가 그냥 90이 넘고 그러도록 아들이 없고,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머리는 백발이 되고 몸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러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너를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100살에 얻은 아들 간신히 하나 이제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믿음이 완전히 이제 단단히 굳어졌죠. 그래서 망설임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칼로 다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막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돌아봐라. 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너의 큰 상급이다. 복은 내가 누구에게 빌어주어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먼 후손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일렀어요. 시간선으로 보면 한 6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먼 후손들이, 아주 까마득한 후손들이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애국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땅에 세우는 나라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모델 나라로 세우시고,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장구하게 한다.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해주신다 하는 장구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한 목적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걸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제 복을 받은 만큼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경외하라 하는 방법을 갖다 쓰시네요. 경외하라. 그냥 우리가 이제 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은 강제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우리는 사실 또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부부간에도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사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사실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내 몸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고 이게 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으로 매이지 않고 법으로 매여 있다면은 억지로 하게 되고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4, 5절 좀 있으면 나올 4, 5절에도 보면 전체 우리 성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모두 요약을 해서 쥐어짜고 쥐어짜서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규례와 법도라는 틀을 들여다보면은 그 껍질을 딱 열고 보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껍질만 잘 지키고 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하는 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속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4절 5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고요. 율법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율법을 생활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감사를 항상 표현하게 되고 어디서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라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는데 자기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그림에 나올 텐데 이제 테필인이나 매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요 상자 안에 넣어서 항상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고 하신 구절이 바로 아까 4절, 5절 구절이에요. 항상 어디에 가거나 어떤 때에거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할 때 봤는데 이게 이제 토라입니다. 성경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 그러니까 손목에 이렇게 칭칭 감았죠. 상자를 시계처럼 이렇게 차고 이렇게 줄로다 이렇게 감습니다. 그 상자 안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이제 여기 또 있죠. 요게 또 이제 경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요거를 테필인, 소문 여기다 하는 거하고 여기다 하는 걸 테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것을 갖다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손에도 갖고 있고 머릿속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머리에다 매기도 하고 손목에다 매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매주자라 그럽니다. 매주자라 그래서 이제 문 앞에 보면은 거기 이제 초인종 바로 위에 하나 달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걸 매주자라 그래요. 아이들이 이게 뭐냐 하고 물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은 아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교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약속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고 장구할 것이며,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멸망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서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약을 하게 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약하지는 않지요. 쌍방이 서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서로 나눠 갖잖아요. 이 약속을 하면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참아주셔야지, 그리고 그냥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나 이제 쌍방 간에 언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쭉 보면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서 언약이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즉시로 하나님의 그 계약을 이행하진 항상 않으셨어요. 그냥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는 거예요.
계약을 했던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계속 설득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너희가 원래 계약을 했는데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기로 했는데 왜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느냐 하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거나 조금 돈 좀 벌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과거에 자기 일은 깨끗하게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주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건축하지 않고 경작하지 않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네가 채우지 않은 네 집안에 이런 재산을 채우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우물도 차지하고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도 내가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노예 상태였고 가진 게 없는 상태였죠. 가나안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어야 되고 포도원을 경작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획득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재주가 좋았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많은 부와 명예를 획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맨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명예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결국 맨손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마치 가나안에 온 이스라엘이 노예였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은혜로 가게 된 나라, 그곳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몸만 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랑이 준비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안식만 하면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짐승의 피로 맹세를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모두 죽고 망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도 무수히 많은 불순종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마다 또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의 생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것 말고 그냥 편안하게 바로 가나안에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과거의 습관, 노예로 살던 그런 습관이 더 편하고 거기서 하루 먹고 하루 일하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일이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일이 뭐냐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홍해바다를 건너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막 땡깡을 부린 거죠. 목이 말라 죽겠다. 그냥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막 불평을 하면서 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막 집어 던질 태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한테 반석에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죠. 이 백성들의 생각은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제대로 살게 해주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먹을 거리, 마실 거리가 뭐 해결이 되는 거냐? 하나님 교회 가면 떡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배부터 채워줘야 이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애국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것을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았던 그 시절이 오히려 핍박도 덜하고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광야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광야가 없었겠죠. 이게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광야로 들어갔던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뭐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뭐 먹을 거 주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학습장이 되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광야 생활을 거치셨을 겁니다. 아직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훈련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주시는 거죠.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네가 옛적에 애굽에서 그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다음 장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거 살면서 돌이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이제 장차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택하였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왔지만 그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예비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웃의 전도가 되는 힘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증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이야기로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변화되었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말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발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에도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이 빵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 주님의 살과 피가 나와 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됨을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참여하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